님 주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 여자아이를 소개합니다. 이 여자아이는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사업하다가 실패했고 화폐개혁 시대 사람들이 물품을 가져가서는 돈도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중에는 외국에 일자리를 갖게 되어서 혈혈단신 외국으로 일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기 전에 얼마나 가난했으면 식구들이 죽도 못 먹고 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내에게 말하기를, 여보, 이렇게 죽도 제대로 못 먹으니 못 먹을 바에는 당신이 딴 데라도 가서 일자리를 구해서 입에 풀칠이라도 제대로 해요. 그러면서 이 여자아이는 3살 때부터 부모 없이 자라게 됩니다. 할머니 밑에서 양육을 받게 되는데 할머니는 난 놓고도 기억자도 모르는 문맹인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갑니다. 아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이 아이의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할머니에게 택배 맡겼던 물건을 찾아가듯이 애를 데리고 재결합한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삽니다. 이 여자아이는 낯선 부모하고 같이 살게 됐고 아이는 학교에서 전따, 전교에서 왕따 당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엄마 옆에서 11살 때 포르노 잡지를 보게 됩니다. 엄마는 11살짜리 어린 딸이 옆에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포르노 잡지 페이지를 넘깁니다. 아이는 생각합니다. 이상한 잡지야. 사람들이 옷을 하나도 안 입었어. 이상해. 포즈들이 다 이상해. 그런데 엄마는 너무나 태연하게 페이지를 넘깁니다. 그래서 또 아이는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나? 이게 나쁜 잡지 아닌가? 왜냐하면 엄마가 너무나 태연하니까. 그런데 엄마가 페이지를 넘기면 넘길수록 정말 사진들이 이상합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잡지 같다. 그런데 엄마는 또 유유히 페이지를 넘깁니다. 이렇게 안 좋은 포르노 내용을 바로 집 안에서 접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책임감이 있는 장남이었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들이 다 세상 것들입니다. 여자들, 도박, 술, 담배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이 여자애는 고3까지 전따를 당합니다. 그 와중에 14살 때 아버지 밑에서 일했던 직원한테 성추행을 당했고 또 그 전에 이웃 오빠한테 11~12살 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고3까지 이 아이는 어떤 생각하고 자라났느냐?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통증 없이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다가 그냥 통증 없이 영원히 깨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고3까지 자라게 됩니다. 이 아이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른이 된 아이 뭐가 됐을까요? 어떤 가능성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대답하기를 술집 여자, 창녀 다 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렇게 자라는 여자아이가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됐는데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한 크리스티 김 선교사입니다. 대학교 1학년 선배를 따라 기독교 동아리에 가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주님 몰라서 저렇게 사는데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기특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외로움을 먹는 것으로 달렸기 때문에 허전함과 외로움, 학교 전체에서 왕따 당하는 아픔을 먹는 것으로 위로하면서 스스로 달랜 아이였는데 예수 믿고
금식하면서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응답되었습니다. 부모님이 한갑이 되었을 때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서 특히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술 끊고 도박 끊고 채마담, 박마담, 이마담 다 끊고 정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술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는데 변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예수 제대로 안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지 10년, 15년, 20년 됐는데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그저 날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썬데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붙을 때 답답함이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비해서는 너무나 조그마한 생각이지만 부족한 주의 종도 우리 성도들 그토록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데 우리 주님은 다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장에 성령에 관한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성령이에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과 똑같이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고.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물어볼게요. 누가복음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복음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지. 그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이것도 알아야 돼. 성경의 일반 지식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보내니까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5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영화로 말하면 개봉박두. 조금만 기다리라고. 성령 받게 된다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오시네. 가장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죠. 이제 또 더 강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더 확실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 영적인 공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사도행전의 키가 되는 중심 요절입니다. 이 1장 8절을 다시 나누면 복음 전파의 주체는 성령입니다. 복음 전파의 자원, 힘은 권능입니다. 복음 전파의 범위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입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8장에서 12장까지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13장에서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대로 사도행전의 1장 8절에 예언하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를 담당하는 자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이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좀 풀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의 목표가 오직 성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을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최우선적으로 첫째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최우선, 최고로 중요한 거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보물입니다.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에서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진짜 오직 성령입니까? 오직 돈 아닙니까? 오직 출세 아닙니까? 오직 내가 원하는 대학 아닙니까? 진짜 오직 성령입니까? 내 자녀 진짜 오직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대학 가서 하고 이미 늦었어요. 좀 더 일찍이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가슴에 이 불이 붙습니다. 일찍이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 똑바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세상에 타락한 더러운 문화를 받지 않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이어야 합니다. 도덕으로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걸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가슴 절절히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도 성령 받고 내 자녀, 내 다음 세대 성령 받는 내 목숨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원이어야 되고, 내 인생의 성령님이 최고여야 되고, 성령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부수적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르면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아멘. 왜 그럽니까? 성령을 받아야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가장 성령을 확실하게 경험한 분이 바울 아니겠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걸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 통달하기를 원합니까?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까? 깨닫기를 원합니까?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 2장 13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것을 분별하기를 원합니까?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알기를 원하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와야 됩니다. 아멘. 크리스트 김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동, 계, 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동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트 김 선교사님은 지금 60이 넘었는데 홀로 사시면서도 행복해 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 배경에 우리 인생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는 자연인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 모릅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지만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육의 본능에 충실합니다. 육의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죠. 세 번째는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쉽게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쉽게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성령으로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말씀했습니다.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건축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형교회 앞으로 다음 세대를 사역하는 것, 또 이 대형교회 이 자리 새로운 미러클 컴퍼런스 성전 건축해야 되잖아요. 장기리에 아직 미지의 땅이에요. 많이 개발됐지만 저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돈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요. No. 돈이 필요하지만 그에 선행되는 것이 있는데 오직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사모하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성령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게 관해서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병행 구절의 마태복음 7장에는 그 성령을 대신해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바울이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세상의 모든 쾌락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거 내 인생 방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직 성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한다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임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의 생애에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임재해 계십니까? 이걸 다른 말로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합니다. anointing,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세례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공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 충만을 입었어요. 그리고 강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성령께 이끌려서 금식을 했습니다. 공생의 시작 전에 금식을 한 겁니다. 성령에 이끌렸어요. 결국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귀 시험을 너끈히 이긴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 가르치시며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서 위로부터 부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한 증거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미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 쏟아 부어준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준다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연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18절에도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이성들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간증 내가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 마을 더듬이였고 폐결핵으로 17살의 나이에 죽어가는 중에 아버지 목사님과 사모님이 결사적으로 기도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코너를 돌게 되어지면 치유하는 능력을 주시고 악한 영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클라호마 털사에 오럴 로버츠 ORU 대학을 세웠습니다. 400에이커의 땅에 22개의 건물과 60m 되는 기도탑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성령 위에 강력한 학문 기반을 가진 대학을 세울 것이라는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목이 말랐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겠다.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설교를 하지 않겠다. 성령에 대해서 목마름이 가득 찼습니다. 참 목사에게 제일 고민스러운 것은 설교를 다 준비했다고 준비된 게 아니에요. 설교하는 그 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절박하게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빈도수인가 강도인가. 성령의 임하심을 많이 경험하는 게 중요한가,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중요한가. 어느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강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빈도도 중요하겠지만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볼 때 현대 크리스찬들, 아니 우리 대형교회 저를 포함해서 성령 임하심을 경험은 해요. 강도가 너무 약해. 진짜로 절박하지 않아. 적당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나는 대형교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다음 세대를 제대로 키울 수 있고 우리의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되어질 모든 일들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경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은 절벽을 만나야 포가 된다. 물은 평범하게 흘러가지,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그런데 절벽을 만나는 순간 장엄한 폭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물, 신앙의 물도 그저 흘러갑니다. 평범하게 좋다고 그저 그렇게 살면 되지. 그러면 강력한 성령의 폭포를 경험 못합니다. 물이 돌들을 만나고 고비가 치게 되고 강력한 절벽을 만나는 그 순간 우렁찬 폭포가 되어져서 그 물이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에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거기에 수력 발전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장엄한 소리.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로 가보십시오. 얼마나 장엄한 소리가 납니까? 큰
배를 타고 그 폭포 밑까지 올라가는데 아주 밑까지는 못 올라가요. 그 폭포의 힘 때문에.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이가수 폭포, 3개의 나라에 걸쳐 있는 그 폭포는 더 강력합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있는 게 문제 아닙니다. 장벽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솟구쳐 오르게 하시는 그 에너지, 그 강력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인생의 위기, 내 인생의 절망, 떨어지는 것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됩니다. 권능을 받고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따라오는 것이 권능입니다. 영어로 파워, 헬라어로 두나미스, 메가스라는 말입니다. 이 메가스는 100만 톤의 다이나마이트입니다. 100만 톤의 다이나마이트가 1메가스입니다. 두나미스입니다. 이 강력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 2만 톤입니다. 2만 톤. 2만 톤이 떨어져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건물이 파괴되었어요. 저도 히로시마에 가서 그 원폭 박물관에 갔는데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다이너마이트가 얼마나 큰 일을 합니까? 바위를 뚫고 산을 깎고 오늘의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잘 이용하면 큰 빌딩도 한순간으로 와르륵 무너져 버립니다. 산을 뚫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이너마이트. 영적으로 보면 성령의 권능은 이것보다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죄악의 산이 무너집니다. 바위처럼 완악한 마음이 녹아납니다. 이 권능이 죄와 사탄과 육신과 타락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성령이 임하면 강력한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자 핵은 에너지를 전부 발생시키면 폭탄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에너지를 작은 힘으로 나누어 발전시키면 실생활에 유익한 원자력이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폭발적인 능력을 주시지만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꼭 맞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발생시킬 줄로 믿습니다. 선한 에너지를 발생시킬 줄로 믿습니다. 죄를 잘 감당하도록 에너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사모하십니까? 사모합니까? 이 권능 받아야 죄를 이겨요. 세상을 이겨요. 마귀를 이겨요. 타락한 내 육의 본능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권능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난시도 쓰레기 땅, 아름다운 하늘 공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구의 쓰레기 매립장 어딘지 아십니까? 수목원입니다. 다 묻고 거기에 새로운 정원이 됐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면 내 안이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 받아야 됩니다. 찰스 필이나 무디는 얼마나 큰 권능이 임했는지, 하나님 제발 이제 그만할 정도로 나도 그런 성령 받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이런 성령의 권능에 붙잡힌 자를 사용합니다. 또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기준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좋은 학교 나온 것, 돈을 얼마나 가진 것, 인물 괜찮은 것, 집안 괜찮은 것, 그것이 나를 쓰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41장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은 버러지 같은 야곱입니다. 지난번에 지렁이 같은 야곱입니다. 버러지, 지렁이, 정말 꿈틀거리고 아무 힘이 없지요. 그런 야곱을, 이스라엘을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주겠다고. 이것이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을 받으면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개같이 만들고 또 그걸 까불어서 바람에 날리고 회오리 바람이 그를 흩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권능입니다. 성령이 이 권능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는 역사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형교회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교회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부를까요? 내가 생각해도 이상해. 다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저보다 훨씬 리더십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대형교회에 기도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써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쓰십니다. 여러분, 공부 잘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부 못해도 쓰시고 공부 잘해도 써요. 그 기준이 아니에요. 인물 못나도 쓰시고 인물 잘나도 써요. 가난해도 쓰시고 부자도 쓰세요. 중요한 건 얼마큼 성령께 붙잡히는가, 성령님이 쓰시기에 쉽고 편한 사람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의 권능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으로 예수님의 증인됩니다.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성령 받으니까 하나같이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수제자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명세하면서 배신 때렸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난 후에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내 너희의 말을 들으라.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얼마나 힘이 있는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습니다. 통에 자복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진짜 메시지를 줍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고. 어떻게? 회개하고 세례 받고 제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여러분, 이 약속이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날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5장 14절에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도행전 9장 31절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수가 더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도의 수가 더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더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형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서 아이들 공부시킵니까? 아니요. 예수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아이들 공부시키는 겁니다.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합니까? 직장생활 합니까? 아니요.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여행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고 뱃속에 나오는 성령의 생수를 경험하고 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보내신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었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알리겠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까?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까?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와야 돼요. 그럴 때 진짜 예수 잘 믿어요. 그리고 예수의 증인 되는 거예요. 그러게 나는 늘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는가? 성령의 불이 있는가? 성령의 불이 있는가? 이거 확인하죠.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의 불이 있는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성령의 불이 있는가? 이 성령의 불이 없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의 불, 세상의 쾌락의 불, 세상의 물질의 불, 이걸 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생전에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까? Are you still burning? 지금 또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타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의 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불이 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국제 예수전도단 YM 창시자 로렌 커닝엄 목사님 알죠? 우리 교회도 오셨잖아요. 이분은 이제 암으로 정말 위독한 상황입니다.
이분이 24살 젊은 날에 큰 파도와 같은 물결이 전 세계의 대륙을 덮는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헌신과 비전으로 1960년 창설한 YM 예수전도단은 지금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2만여 명의 헌신자들이 돈 받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후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합니다. 지금까지 500여만 명의 사람들이 이 YM을 통해 전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1937년생이니까 86세 정도 됩니다. 그분에게 당신은 여전히 불타오고 있습니까? 그는 단호하게 타오릅니다. 내 가슴은 점점 불타오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더 타오르고 있습니다. 아멘. 불태우고 있습니다. 나이를 초월합니다. 환경을 초월합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이 있는가? 성령의 불이 타는가? 거기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그것 보고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보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있는가? 큰행의 목사님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믿음의 뿌리를 강화시켜야 된다.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할 7대 영역, 소위 7개의 산, 세븐 마운틴을 말합니다. 첫째 가족, 두 번째 종교, 교육, 문화, 대중매체, 경제, 정부에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거기서 불태워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불을 받고는 들어가야 됩니다. 불이 없으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불을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은 하나님은 주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요일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뛰어넘어 세상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성령 받고 가야 됩니다. 권능 받고 가야 됩니다. 잘 모여야 잘 흩어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 힘을 주는 곳입니다. 선교단체는 이걸 잘 몰라요. 교회의 비밀을 잘 몰라. 이 교회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저는 온실에 키울 마음이 없어요. 대원교회 강야예요. 여기서 잘 훈련받고 세상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가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가야 됩니다. 언어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언어도 해야 되지만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권능받고 증인되는 겁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에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임했습니다. 성령 받고는 기도가 멈춰졌나요? 아니에요.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 받고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강경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제 오로지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풋불 못했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기도의 귀한 일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새벽을 깨우고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있었습니다. 우리 합동측의 수영로의 정필도 목사님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하셨어요. 충분한 기도, 마귀를 제압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 기도의 3등 봉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리고 의정부 강명교회 최남수 목사님, 이 기도의 신앙을 퍼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요. 어제 제가 이분이 인터뷰한 걸 또 봤어요. 의정부 강명교회 4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미국 40개 도시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신앙을 퍼뜨렸다는 겁니다. 미국이 대단히 기도 많이 하는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분들은 삶 속에 기도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도 10분 이상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10분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20분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30분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 강명교회에서 이곳에 가면서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12억이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비행기 타고 가는 것만 해도 그 어떻게 보면 거룩한 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우리 봉도교회 원로 목사님 대신 박성수 목사님도 거기에 이 사역에 갔다 오셨어요.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빌그람 목사님의 거기 있는 본부에 가서 사역하셨다. 그 최난수 목사님이 1973년도 그때 5.16 광장이죠. 지금 여의도 광장에 가서 빌그람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더라. 50년이 지나서 바로 6월 3일 빌그람 목사님의 아들이 상암 월드컵에 와서 50년 기념으로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교회에서도 10,000명 이상이 그곳에 동원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서울은 거리가 멀어서 대신에 6월 2일 날 6월 2일 날 우리 같이 가서 부모교회에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설교 어려운 게 뭡니까? 시간 정해놓고 설교하는 거. 아주 짧은 시간 15분 저희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여기에 정말 엑기스를 은혜롭게 엑기스를 강력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이미 내 마음에는 많이 여러 가지 묵상이 되고 있어요. 기도합시다.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 이 기도하는 신앙을 세계에 퍼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특별 기도를 어떻게 새벽에 저녁에 합니까? 오로지 기도를 하루에 8시간 그렇게 해냅니까? 여러분도 대단합니다. 한다고 요즘 합니까? 선포한다고 여러분 순종합니까? 이런 세상이고 이런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능력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크기를 보고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대언교를 들어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 우리가 키운 인재들이 파송되어져서 세계로 누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난수 목사가 얼마나 선교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미 거기는 선교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걸 뭐라 하죠? 재단을 설립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 귀한 교회를 본받아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이 월성동에서도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려면 우리 힘으로는 중과부족이에요. 고려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기도의 강력함이, 기도의 폭탄이 투하되어지면 하나님의 큰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 할비스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양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요.